참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나믹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나눔방에서 모임을 할 때마다 정말 살아있는 라이브 생방송과 하는 것처럼 정말 살아있는 감정들이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한 전도사님께서 음악회를 다녀오셨는데 정말 현 시대에 감명이 있고 눈물이 있고 흐느낌이 있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 그런 음악회는 처음 경험해 본 것처럼 그렇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설교를 통해서 예화가 들려줬는데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내가 출산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아내를 살리려고 하면 자식이 죽어야 되고 또 이 베이비를 살리려고 하면 아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할 때에 모세혈관이 터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고 하면 정말 이 두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모세혈관이 터지는데 오늘 온 인류의 영혼 구원을 앞두고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예수를 쓰시고 정말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가 애절한 기도였는가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정말 사투를 건 그런 기도였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고 또 감사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애써서 힘썼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냥 우리가 뭐 가볍게 들려졌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모세혈관이 터져나가고 정말 사투를 생명을 건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가슴으로 우리는 충분히 그런 가슴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마지막 때 중에도 마지막 때 아닙니까? 정말 생명을 걸고 사활을 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한시라도 좀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끼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활을 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월요일 4월 17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그러한 귀한 말씀이죠. 그 두 제자를 향해서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당황해했던 그 두 제자의 그 아름다운 스토리가 여러분 기억에 나시죠? 우리가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또 주께서 무엇을 우리를 향하금 하게끔 하시는지 또 묵상하게끔 하시는지 한번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과 두 제자와의 대화를 나누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두 제자는 12제자 중에 2명이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12제자는 이제 한 명은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아서 떠나버렸고 11제자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두 제자예요. 여러 제자들 가운데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죠.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님의 일을 자기네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서 24절에 끝까지 정치적인 어떤 해방자로 생각했던 그런 제자들이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는지요? 저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지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묵상 질문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나와 우리의 삶과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에 관해서, 우리의 감각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도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나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나도 예수님이 내 곁에 와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오늘 전혀 예수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 말씀이 와닿은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심령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17절에 보면 슬픔과 궁금증이다.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슬픔과 궁금증을 풀어주시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었다. 아마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그 돌아가신 그 장면을 바라보고, 특별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형수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12시부터 3시까지 온 세상이 암흑이 되어진, 자기가 평생에 태어나서 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많이 변했겠고 또 그들이 얼마나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생각 속에 아마 빠져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풀어지지 않는 궁금증, 그런 것들로 가득 찼을 거라는 거죠. 슬픔도 가득 찼을 거고 또 풀어지지 않는 궁금증으로 가득 찼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밝혀서 풀어주고 싶으신 그런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참으로 자상하신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느껴집니다. 묵상 질문을 올려드리 봅니다. 예수님, 이미 저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제가 눈멀게 또 다른 생각 때문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놓친 적은 없나요? 그리고 동행의 삶을 꼭 누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제가 묵상 질문을 올려드리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응답은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네가 나를 놓칠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아침에 묵상하고 또 묵상 사역자라서 그걸 매일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머무르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거나 다른 사람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다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하고 뭔가를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 일을 할 때 거기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나 옆에 있는 듯이 그렇게 대화를 나누자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 예수님은 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자상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간에 오늘 나와 동행하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옆에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과 대화하듯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 조영규 목사님의 저는 말씀이 참, 차를 탈 때마다 문을 먼저 여시고 성령님 먼저 타십시오라고 하고 타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저는 제 머릿속에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뭐든지 간에 성령님 먼저
성령이 먼저 챙겨드리는, 성령님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상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우리들의 심령의 질병을 왜 치유해 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 땅과 열방을 변화시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확신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본문 속에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슬픔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궁금증 가운데 있어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찾아봐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런 예수님이기에 오늘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 자신의 문제들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치유함을 받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들을 바라보고 이 땅과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동행의 말씀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확장시켜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주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